지중해 식단. 굉장히 좋은 식단이라고들 좀 알려져 있죠. 그 식단의 원천이 어딜까요? 어디 지역일까요? 그리스죠. 그리스 중에서 어디일까요?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그 동네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왜 이 크레타 식단이 지중해 식단이 되었냐면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 크레타 섬이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되고 60만 정도 살고 있는데 현재로서 거기가 그 섬 전체 주민이 심장병 사망률이 가장 낮대요. 그리고 수명이 가장 길다. AI가 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했더니 거기가 이제 올리브유와 올리브 와인의 그 주산지여 가지고 올리브유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 따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적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생하는 야생 그 항산화 나물이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천연 오메가 3 육류가 있는데 먹고 채소와 콩머류를 많이 먹는다. 고기는 아주 가끔씩 먹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중해 식단이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디도스를 보게 된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그레데 섬이 나오거든요. 1장에. 근데 이렇게 한 나라를 지금도 좀 존재하고 있는 나라를 성경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가?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크레타는 실제로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아모스 9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47장에도 나오는데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라 말이 바뀌면서 이제 갑돌이라는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고 할 때에 이때 유대인 그레데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크레타 섬은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일 장소예요. 그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주 큰 섬이 있고 휴양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손될 것 같아 가지고 27장에도 그레데의 항구 미항이라는 곳을 거쳐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 여기가 그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좋아한다기보다 유일하게 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 다음에 세계 테마 기행. 그 다음에 걸어서 뭐 하늘까지인가 뭐 세계 속으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만 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레데 섬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우리나라로 거기를 이렇게 우리 거기 성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어떤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는 그런 장소로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잖아요. 이 나라가 이 동네가 나라는 아니지만 그리스의 섬인데 근데 왜 이렇게 그레데를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깔까 이렇게 짓밟을까? 요게 이제 제 약간 의구심이 생겨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근데 지금 그 섬에 성디도 교회라고 해서 실제로 디도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디도의 두개골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독교화되어서 이제 살아 있는 그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고 성디도를 수호 성인으로 섬기고 공경하고 있다. 이런 이제 약간의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 이게 궁금했죠, 저는. 이 사람들도 성경을 볼 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제 이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일을 잘 정리하자. 남은 일을 잘 정리하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될지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좀 읽고 싶지만 그냥 안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10절에서 16절까지가 디도가 남겨지게 된 이유예요. 이거 배경을 좀 설명하면은 바울과 디도라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여기 크레타 섬을 아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보니 이제 교회가 생겨져 있긴 한데 바울이 이제 언제적 여행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자생했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한 번 더 가보니 교회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여기 그레데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헬라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나쁜 이제 이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야 너는 남아 있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써줄게, 편지를 써줄게 해서 써준 게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는 앞에 디모데전서랑 거의 같은 연대에 쓰여져 있고 디모데후서는 한참 후에 이제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비슷합니다, 내용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디도를 남겨두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이 있었냐? 12절을 다시 보면은 항상 거짓말쟁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일러서 뭐라 그랬냐면은 크레티조라고 불렀대요. 크레티조. 크레티조는 또 무슨 뜻이냐면은 크레타인처럼 행동한다. 이런 거죠. 크레타인처럼. 야, 너 크레타인처럼 다 됐네. 이거는 아주 비꼬는 표현입니다. 야, 너 사기 잘 치네. 너 거짓말쟁이 다 됐네. 이 뜻이 너 크레타인처럼 행동하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 사람들은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이런 노지에서 사기를 못 치거나 못 빼앗아가면 바보 취급을 받는 그 정도로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아니고 이 시대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이제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크레타 섬의 출신이면서 유명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이 글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똑똑한 거죠. 이 글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레데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레타인들이 전혀 반감이 없답니다. 맞아, 인정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부분 인정. 우린 그랬어.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은 여기가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크레타가 그리스하고 요 유럽 아시아 쪽이 그 가운데 에게해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처럼 배가 이제 이렇게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거쳐가야 되는 해상의 어떤 요점지 같은 곳이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은 해적짓을 많이 했고요. 지나가는 야 돈 내놔 이런 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용병을 많이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저 좀 처치해 줄래 돈 줄게 하면 이제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로 유명한 이제 그래서 그 애써서 노력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죽여서 이제 한탕을 하는 그런 이제 나쁜 이제 습관이 있었던, 시대적으로 배경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그레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이 그레타의 배경은 제우스 신화 있죠. 제우스 신화. 제우스 신화의 발상지가 여기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뭐 이제 뭐 항소로 변신을, 제가 이제 많이 보니까 어디에 있는 여인을 이제 그 항소로 변해서 납치해 와가지고 여기서 뭐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전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사는 사람들이 그 신화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제우스 신의 어떤 조상이야, 뭐 이제 조상이고 우리가 후손이야, 이런 걸로 해서 신화에 굉장히 많이 창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디도스 1장 10절에서 그 16절까지의 보는 이제 배경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헬라파가 나오죠. 여기 10절에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유대인인데 이 사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이 됐어요. 교회에 유입이 됐는데 보니까 그레데인들이 똑똑하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그거 그렇게 믿는 게 구원이 아니야, 율법으로 해야 해 해서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했을 뿐만 아니고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장로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 입을 막으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야, 율법으로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돈도 좀 내야 되고, 그 저기 가서 항소도 잡아야 되니까 소도 사, 뭐 이런 식의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해서 완전 그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서 율법을 계속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일러서 속이는 자. 그럼 그레데인은 뭐예요? 속는 자가 되겠죠. 이래서 교회가 이제, 이것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걸 바울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은, 세인동은 뭐 아니어서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을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실제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이라 표현해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예를 들면 지식이 좀 무지한 층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런 유의 사람들을 그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이제 그 호리고 또 더러운 일을 취하고, 뭐 예를 들면 목사가 그 주님 앞에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해라 라고 한다든지, 어떤 유가 되었든지 전당에 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 그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라든지, 이런 유의 이제,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걸 생각해 보면 다만 그레타의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화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지금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동일한 것에 속고 동일한 것을 그 이제 이단을 섬기고 아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곳이 우리일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같이 논해야 될 어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굉장히 말재주가 좋아서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죠. 남편은 야, 돈 더 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뭐 이런 경우.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많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을 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지러워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이 되시죠? 뭐가 이단이신지는.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성경이 부재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의 부재 속에 이단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이 이제 갈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그러면 그레데라는 이 때만 그랬냐 하면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AD 49년경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문제가 되었죠. 처음으로 그 유대인 형제들, 형제가 되었지만 옛날의 간섭을 버리지 못하는 그 형제들이 이런 유의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막 논쟁이 일어나다가 그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건 아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회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50년경으로 넘어가면은 그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금욕주의 같은 거 이런 게 나와서 이제 애를 먹입니다. 그리고 지금 64년 65년경 되는 이 디도스를 적는 여기에도 동일하게 그 부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교회 가운데 계속 같은 부류들이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동일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 할례파는 속이는 사람, 그레데이는 썩는 사람. 그걸 조금 이제 뭐 표현을 해보면 우리 여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썩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묘히 들어와서 이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속아야 돼요,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긴급하게 디도를 여기다가 그 옛날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 보면은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 영어 성경적으로는 똑같이 이제 표현되지만 한글 성경을 보면 좀 더 옛날 성경이 더 이제 좀 직시한다고 표현했죠. 남겨두는 게 아니라 너에 있어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우리는 배를 타고 갈 건데 너는 남아 있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굽어져 있는 잘못된 교회 가운데 사상과 철학과 신앙관이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남겨진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각 성마다 그레테가 깨끗하게 제주도에 4.5배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각 성마다 교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거기에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울 것을 긴급하게 세울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고 디도가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정리하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로 디오르토오라고 표현한답니다. 디오로토오. 이게 무슨 뜻이냐? 개혁하다, 바로잡다. 이게 의학적 용어라고 하는데 삐뚤어져 있는 척추를 곧게 피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하게 피는 것을 디오로토. 그러니까 완전 곧게 세울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일들을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뭐부터 정리합니까? 자, 집을 정리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정리정돈. 제가 좀 좋아하는 정리정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리정돈. 확 다 뒤바꾸는 게 정리정돈이잖아요. 정리는 뭐예요? 예, 곧바로 세우는 거고, 정돈은 뭐예요? 정리가 버리는 겁니까? 정돈은 가지런하게 하는 거고, 정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초부터 해야 돼요. 뼈대만 남겨놓고 배지도 바꾸고, 지금이 애가 중학생이야. 그럼 유치원 때 거 안 써. 그럼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해야지 집이 가벼워지면서 곧바로 세우죠. 예, 집안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알아서 하시고, 교회도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되더라고요. 디도스를 보니까 입을 그 입 다물라 입을 다물게 해야 돼요. 왜? 잘못된 사상을 내비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을 누구에게 권한을 줬냐면은 장로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디오로토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바로 잡는 것.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자, 이제 장로를 꿈꾸시는 청년들이 계시면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앞에 디모데전서도 뭐 비슷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장로들은 본인이 곧바로 서 있어야 한다. 장로와 감독은 인격적인 것과 하는 어떤 그 기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묶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기능, 하는 일들을 보고 장로들을 세울 수 있죠.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해서 한 잔씩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먹는 식단의 문화가 그 와인 같은 건 그냥 물처럼 이제 우리가 먹는 음료수처럼 마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대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취하지 않도록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복음의 영광을 가릴 만한 치명적, 도덕적, 인격적,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 어떤 좀 명시가 되나요?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다 하면은 장로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책망을 받을 수 있죠. 자식들한테 제일 먼저 책망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비난, 책망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면 좋겠고, 장로는 책망하는 일을 하도록, 바로 세우는 일을 하도록 뽑혔다. 이렇게 디도스를 통해서 보니까 장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꾸준하지 못한 걸 우리가 흔한 약속들이 꾸준하지 못함을 우리는 보거든요. 근데 장로는 꾸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께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도록 많이 옆에서 그 이렇게 그분의 약점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오지 않도록 그 종기 안 나오도록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모난 부분들이 남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자녀들이 일단 믿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자신의 어떤 노력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저 사는 건 아니거든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장로의 역할을 해 나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계속 갈고 닦아야지 됩니다. 뼈를 깎는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고별 인사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살피다는 것은 치다는 건데 양들을 울타리 안에 이렇게 넣고 나가서 들어오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살피고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하는 일이 장로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렇게 표현했고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서 뭔가를 어떤 대장이 되어서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실 이걸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들이 치리를 할 터이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치리를 한다는 의미에는 성도들에 대한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성도들이 인식해야 돼요. 요즘의 시대는 간섭을 싫어하는 시대이거든요. 근데 교회의 올바름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생활 상태를 보고 간섭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권한상.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니도 형제 내도 형제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이 되었던 젊은 청년이 되었던 우리가 특히 이제 교회 가운데 또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그 책망과 가르침과 또 권함을 저희가 이제 예사로이 듣지 않게 되기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로들이 하고 디도스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게 하고 2장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각 성도들을 곧바로 세워야 되는데 늙은 남자 여기 계시나요? 다른 성경에는 이 왜 늙었다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든 남자 어르신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늙은 여자보다는. 여기 그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절제하는 건 늙은 분들의 미덕인가 봅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인가 봐요. 절제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으니까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늙은 것과 여자 그 젊음의 기준은 뭘까 이렇게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나이로 끊기는 좀 어렵고 아이들을 수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을 시켜서 돌볼 필요가 없는 분들이 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우리처럼 70, 80 살진 않았을 거라고 볼 때에 늙었다는 표현이 나이의 기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이제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손이 아직까지 가는 사람들은 아이들 다스려야 되는 젊은 사람, 그러니까 다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 어느 정도 키운 사람들은 늙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늙은 여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늙은 여자 중에서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돼 있잖아요.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은 헐뜯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특별히 조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거나 모함하거나 헐뜯거나 하는 일을 조심해서, 어떻게 진도를 줬냐면은 장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니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 늙은 여자를 통해서 본을 보여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늙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여자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말한 대로 그 4절에 보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번역에는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훈련, 어려운 겁니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순결하고, 순전은 순결이라는 뜻이고요. 선하다는 건 어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유가 나오죠. 5절입니다. 5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상이 누구죠? 비방의 대상은?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웃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이죠. 젊은 남자 나옵니다. 젊은 남자 어디 있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들은 욱해서 잘 싸워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신중해야 되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된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남자는. 젊은 남자들은. 그래서 신중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범이 되는 행실을 해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라. 왜냐하면은 남들이 다른 남자들이 보면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젊은 남자들 여기 보니까 한 55 아래로는 다 젊은 남자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같이 보고 싶은 게 종들입니다. 종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들이 우리가 살면서 좀 많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종들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인들을 이제 대신할 수 있겠죠. 이제 녹을 먹는 사람들, 그 남들 수하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요, 훔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훔치지 말고. 옛날에 이걸 찾아보니까 많이 훔쳤대요. 어떻게 훔치냐면은 이제 돈을 갚으려고 가져오는데 쌀을 이만큼 퍼서 집에 가져가고 이게 갚아온 겁니다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훔치기도 하고 식료품을 훔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이 보고 이거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종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훔칩니다. 저희 회사도 잘 훔칩니다. 예, 믹스 커피를 훔칩니다. 진짜예요. 그보다 더한 것들이 있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왜 제도가 만들어지는지 참 점점 신박한 것들이 많아요. 그 원래 절도잖아요. 그냥 넘어갈 뿐이죠. 예. 제가 왜 믹스커피 예를 들었냐면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성도님들은 안 훔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실제로 행동들이 그 뭐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분들이 뭐 문구를 집에 가져온다든지 이거 나 집에도 필요해 하면서 이제 가져온다든지, 뭐 꼭 어린이집 아니지만 뭐 회사에서 쓰다가 볼펜을 떨어온다든지, 너무 사소한 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사회의 범주상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실성을 나타내야 돼요. 9시까지 출근인데 자꾸 5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건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1순위입니다. 제일 먼저 회사가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이 건태가 안 좋은 사람, 실적은 좀 안 좋지만 성실한 사람들은 남겨둡니다. 그래서 신실성을 나타내야 돼요. 사람에게 거짓이 없다는 것이 보이도록. 그는 이제 그 위치에 가보면 그게 보여요. 네.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정리해야 될 경우에 저희가 모든 회사가 건태를 다 관리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높은 연봉자, 그리고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죠. 왜 뭐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드냐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해야 하고 싸우지 말고. 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 말씀이 너무 길죠. 그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가 모든 공통되는 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3장 2절에 보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에게 말하면서 장로에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온유해야 돼요. 잘 웃어줘야 돼요. 웃으세요. 복이 와요. 정말이에요. 그건 제가 체득한 부분이 있어서 잘 웃으세요. 화가 나도 웃고 기분이 나빠도 웃고, 기분 나빠서 웃으세요. 그냥 웃으면 기분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 8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우리의 태생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태생은 이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나머지 일을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세요. 잘해줘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잘해줘야 됩니다. 네. 좀 더 많이 있지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도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도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의 행동 양식을 딱 규범으로 정했잖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알아서 잘해가 되게 어려운 거고, 너는 어떻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를 정확한 명제를 내려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고 좋아요. 물론 그게 너무 막중해서 어려울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핑계 댈 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변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저도 안 되지만 이게 말씀을 가지고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아직도 그 헬라파 유대인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계속 어지럽히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본성이 교회 내부에 있게 된다, 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없다, 웃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한다.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여자, 늙은 남자,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건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정확한 규범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보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는 어떻게 됐냐? 디도가 궁금했어요. 디도는 분명히 바울을 따라서 니고볼린가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디도가 크레타 섬에 두개골이 남아있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대본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니고볼리로 오라고 디도서 3장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갔다가 바울이 또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달마디아로 가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크로아티아에 있는 지역인데 달마디아로 갔다가 바울이 죽고 나서 다시 크레타 섬으로 돌아와서 그 크레타 섬의 총장로로서 사역을 하다가 죽었다. 뭐 어떤 사람은 순교를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서 죽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해놓냐면은 5절에 보면은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래서 디도는 죽을 때까지 크레타 섬에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바울이 자기에게 책임으로 맡겨줬던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일을 여생이 다하도록 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 가운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